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7장 21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며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26절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더 악을 행하였느니라. 스가랴 7장에서도 이런 이 같은 그런 말씀이 나오고 성경에서 많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패역한 자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기 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벌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말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청정치 아니하였다라는 것, 왜 그랬을까요? 참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근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되는 일을 하거나 했으면은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할 때 잘못 들었다라고 핑계댈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 들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잘못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쉽게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말을 듣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은 성경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그것을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사울왕, 우리 이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가서 아말렉을 전부 진멸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는 가서 그 하찮은 것만 없애버리고 아말렉 왕을 데려왔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이 앞서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사무엘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몰랐는가?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그가 실수를 해서 그렇게 했는가? 라고도 보길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그 변명도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고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예배가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니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라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 얼마나 참 뻔뻔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가운데서 가증한다라는 그 대목은 참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증한 모습은 정말 보기 역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증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이고 얼마나 참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사울이 말하는데 그러면서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우리는 때로는 변명을 하는 것. 이 세상에서도 변명이라는 것은 바로 알 수가 있는데 때로는 어쩌면은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또 변명하니까 그만큼 또 마음을 낮추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으로 또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것은 그것으로 통하리라 생각은 절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하는데 사무엘이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아마도 모든 교회 성도들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은 귀에서 듣고 입으로도 담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진정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그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라고 그렇게 사울 왕에게 말할 때에 오늘 에레미야 7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열조에게 번제나 희생에게 22절에 보면은 번제나 희생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명하지 아니하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런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좀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의 말씀 구절구절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는지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이렇게 이 사울왕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 참으로 오히려 사울왕은 이 사울왕과 다윗을 놓고 보면은 다윗은 참 우리가 아는 대로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러한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게 되는데, 그래서 사울 왕은 그와 같이 바로 율법과 같은 그런 것을 율법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바로 복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예레미야 7장 말씀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내 말을 들으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게 되면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 이것이 얼마나 참 마음에 닿는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 복이나 재물이나 구하고 또는 우리 세상의 문제만 우리가 살고 있면서 내 수준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부르는 그런 모습, 이방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는 말씀, 그 말씀이 어찌 보면 바로 그냥 다른 그 말씀을 보면서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이겠지만은 확실히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깨달아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가지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느낄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들을 때에 비로소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 깊이 그 말씀에 더 깊이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한 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굳은 약속을 맺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사울 왕은 그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는 그 모습.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먼저 생각나는 것은 바로 사울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너희 열조보다 악을 행하느니라 라고 한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게 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이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눈을 감았고 귀를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그런 종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장사를 해서 배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와서 주인은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고, 그러면서 악한 주인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내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눈을 감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으면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겠지만은, 우리는 물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내가 받은 은혜로 말하노니 라는 그것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알므로써 또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논리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가장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알려고, 그걸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는 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더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잘못 알고 있고 그것을 반대로 보게 되면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저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백성들이 참 완악하다라는 그 이사야의 예언을 또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은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으리라. 오늘도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려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벌써 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는 것이 무엇을 먼저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라고 한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참 부모의 이 재산을 보고 부모의 말을 잘 듣고 하면은 그걸 참 효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면서 잠깐 언급했지만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데 천국에 좋은 곳이 많더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놓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는 말씀, 근데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이 우리는 다른 말씀, 모든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한 구절도 우리 허리에 볼 그런 성경 구절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또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세대만 잘 되고 내 다음 세대는 아무렇게 돼도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내 세대는 잘 됐는데 다음 세대가 안 되면 그게 나의 복이 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자녀 자손 후손이 복되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참으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보통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 1절에서 14절까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5절서부터 68절까지에는 거역하면은, 듣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이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그 반대되는 결과가 초래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비록 때로는 이 땅에 살면서 잘못을 했고 또 죄도 짓고 해야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듣는 자가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세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혹시 잘못 알아들을까 봐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모세가 말한 대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은 그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때 벌써 이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면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잠깐 보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실히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리뭉실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때로는 감정을 드러내면서 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모든 것을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1세대는 거의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고 그리고 2세대들 그들에게 다시 모세가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킨 것 그것을 보면서 지금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는 아주 쉽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이제 기독교인이 있고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있고 라고 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무에게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야 라는 그런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특별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 7장에서 나온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희생과 번제 또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에 얼마나 참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오신 날까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